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바로 그 천국의 왕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율법, 곧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산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전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5장 21절 이하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바꾸신 천국의 법입니다. 이 여기서 언급된 법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의 특성을 잘 드러냈는데 마지막 48절이 결론의 말씀이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된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43절, 48절까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전까지 말씀하셨던 천국의 법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천국 율법의 마지막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면서 더 넓게 확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노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모세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곧 형제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그 본문들을 보시게 되면 그 다른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23장 4절, 잠언 24장 17절, 잠언 25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들이 이제 그 다른 이 원수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본문들인데, 여기 이 본문들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이 원수를 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인용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없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신 걸까요?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알아야 될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냐? 모세의 제자들이었던 랍비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말씀을 지어내 가지고 한마디로 좀 오버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율법의 적용을 고쳐주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서원에서 반복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모세의 율법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이 원래 모세 율법이 이랬던 것을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지금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금 다른 게 새로운 법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모세의 율법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다면, 만약에 잘못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은 합당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며 모세 율법과는 다르냐는 것이죠. 이것을 보려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원수는 같은 동료들인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전부 앞에 있었던 그 형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형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적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원수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옵니다. 율법을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다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불의한 자고 불건견한 자고 부정한 자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성경 본문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멀리 뺑 돌아가게 했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부정한 자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이 같이 그들에게 옮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들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랍비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올바르게 교정한 것이 아니라 천국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라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형제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뒤에서 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너희들, 곧 천국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심중에 우리 생각과 방식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생각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수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막 잘 해줘야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십시오. 여기 어디서 원수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기는 뭐라 그럽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려면 지금 문맥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천국 백성을 지금 너희들이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천국 백성들을 말하죠. 천국 백성들을 왜 박해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면서 율법을 떠나서 살았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저희들 좀 특별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해가지고 저들을 박해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주님 저들은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박해하는 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서 박해를 했는데 저 박해자들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하고 했던 자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방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완벽하게 바꿔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같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박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 구원의 어떤 그것으로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안 지키면 못 들어온다 라는 그런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율법에 대해서도 모세 율법을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그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너희들 이미 지금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법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5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악한 자와 선한 자, 의인과 죄인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또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 또 선한 자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항상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구별은 구약의 율법을 따른 구별법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여 장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선하고 의로운 백성이며 반대로 이것을 떠나 율법을 모르며 살았던 자들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죄인이며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관점에서의 지금 악한 자, 선한 자, 의인과 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차별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차등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누구는 성전 앞들까지밖에 못 나고 성문 바깥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만. 이런 분명한 구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로운 유대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이렇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비추신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그런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그들이 지금 악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신 천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아까 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봐서 그냥 착한 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해를 비추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지금 신약 백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방인들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니까 아무런 그 감동이나 의미가 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갈릴리 산에서의 지금 배경에서 이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배경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상종도 안 하고 소위 말하면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같이 지금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충격입니까? 어떤 식의 충격이냐? 마치 이게 제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에 그 계급 사이였었죠. 양반과 상놈, 노비 이런 식의 이런 철저하게 차별이 있었었는데 이 조선 시대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한국 교회는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함께 한 자리에서 양반과 노비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이 충격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지금 이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6절에서 7절 또 보시게 되면 이제 더욱에서 조금 더 그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강조하시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를 사랑하는 형제들만 사랑하고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고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과 걔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느냐? 너희들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천국 백성의 사랑은 이보다 나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구약 백성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48절입니다.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4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지금 21절부터 시작했던 천국의 율법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온전함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니까 이걸 이렇게 지키면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라.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 소명과 정체성을 일깨우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서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흠도 점도 없고 완벽하게 행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해 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 새로운 천국 백성이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 이혼, 맹세와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로서 새로운 천국의 법들을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법들은 모두 다 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형제 관계를 넘어선 원수까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인 새로운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지금 이런 은은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던 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천국은 새롭게 지금 새로운 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이방인이었던 그 언약과 관계없었던 저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선포하시면서 설립하시는 시기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윗의 멸망한 나라를 천국을 설립하심으로 회복하셨고, 또 회복하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나라들, 사람으로 만들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원수와 같았던 불의한 이방인들도 사랑하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것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약과 관계가 없었던 자들로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이 결과로 따지자면 그 심판하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짐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된 자들로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주님의 상입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심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정체성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를 지금 알고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며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보다 나은 의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과 메시지로 한정돼서 적용하자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원수들일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을 몰라서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원수가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원수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는 우리 지금 2025년 여수 한드립교회를 지금 해서 적용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아닌 어떤 다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나라에서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는 그런 적인 핍박이 막 그러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수는 누구냐? 실질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가 될 가능들이 많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대부분은 그런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원수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자기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했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고 또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피해를 입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심지어 더 가까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를 했고 내가 이런 삶을 은혜를 베풀고 했으면은 그 은혜를 알아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일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였던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 그랬고 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이 여수 하늘교회뿐만이 아니고 저 다른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옛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순종하시는 자기 백성들 끝까지 남은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가 있을지언정 정말 힘들지언정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있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세상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주님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백성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